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편의 저자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시편을 지은 다윗뿐만 아니라 또 모세, 솔로몬, 고라자손, 아삽, 헤만과 같이 정말 다양한 저자들에 의하여서 이 시편이 쓰여졌습니다. 또 이 저자와 연대로 따져본다면 거의 1000년 이상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작성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편 1편의 말씀은 이 시편 전체의 서론적인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과연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이 삶의 진정한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하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자가 가장 먼저 말하고자 하는 바,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자는 먼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복 받는 것을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육신의 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까지 복을 누리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을 누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려야 하는 8가지 진정한 복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하는 것, 온유한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긍휼히 여기는 것, 마음이 청결한 것, 화평케 하는 것,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 복 가운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인간적인 복의 개념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난, 애통, 핍박은 이 세상적인 복의 개념에서 본다면 오히려 불행에 더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바로 이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영의 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세상적인 복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의 방법을 묻는 청년에게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제는 영생의 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 속 위대한 인물들이 다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기 위하여 고향도 궁전도 삶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았고 고난받는 것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그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본문의 말씀에는 따르다, 서다, 앉다 이런 동사들이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한마디로 어떤 대상을 추종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본문의 말씀은 악의 점진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본문에는 세 종류의 악인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악인, 죄인, 그리고 오만한 자입니다. 악인은 의인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또한 죄인은 악인의 사악한 면을 조금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자들이고, 오만한 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모독하는 자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모습 역시 죄의 점진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악은 점점 더 커져간다는 겁니다. 악은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점점 확장되어 나아갑니다. 처음 한두 번 악인들의 꾀를 따르다 보면 결국 죄를 주도해 나아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복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하는 진정한 복은 과연 무엇인가 깊이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전히 그저 육신의 복만을 추구하고 오직 그러한 것만이 충족이 될 때 내가 복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악은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악은 우리의 영혼 깊은 곳을 파고들어서 너무나 달콤한 말로 우리의 믿음을 이리저리 흔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악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더 커져간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괜찮겠지, 이것이 아니라 한 번 악인들의 꾀를 따르면 그 죄악은 너무나도 빨리 우리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말하기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여러분 깊이 한번 돌아보시고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반드시 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지는 본문 2절 말씀에는 복 있는 사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나타납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은 결국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가르침만을 자신의 즐거움으로 삼는 사람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로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복은 여기에서도 얻을 수 있고 저기에서도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은 오직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서도 저기에서도 복을 찾으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곳에서 복을 찾아 헤맨다는 것은 결국 어디에서도 복을 찾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정한 복과 즐거움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본문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항상 생각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진정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곳에는 눈을 돌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무엇인가에 정말 광적으로 집착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어떠할까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결코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다른 곳에 한눈 팔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왜냐하면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는 분명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며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노력해야만 합니다. 바라기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진정한 복이 있음을 기억하셔서 그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인생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오늘 본문 3절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시사철 맛있는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인생의 진정한 즐거움, 진정한 복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과연 복 받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알고 싶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즐거움으로 삼고 있는가를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며 하나님 말씀을 즐거움의 근원으로 삼고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함을 누리는 진정한 복된 인생입니다. 시편 119편 97절을 통하여서 시인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의 귀한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귀한 새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고 원하오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점점 커져가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을 받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깊이 돌아봅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해져 가는 것은 아닌지요. 이런 마음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용서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 말씀 따라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더욱 단단해져 갈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